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었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길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거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은 비유를 통한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진노, 북에서 내려오는 멸망을 일으키는 자, 바벨론이지요. 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코앞에까지 이미 예레미야는 이미 1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북에 있는 커다란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끓는 것들이 쏟아지는 그것들을 이미 보았던 것, 그것이 이제 사실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려진 소금처럼 되어졌는가? 전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온 연후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한 땅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책임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어제 말씀드리질 못했는데 3절과 4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정말 그렇게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서 여호와의 삶에 맹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묵은 땅,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부터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갈아엎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갈아엎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 묵은 땅을 갈아엎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넣으셔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 정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도 영광을 받는 그 상 가운데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그 정도의 결단, 그 정도의 헌신, 그 정도의 수고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새롭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감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의 큰 단점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받기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정말 우리의 생명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단점 아니겠습니까?
새신자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그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전부는 뭡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뭔가 그 말을 하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잘못된 것을 모두 고치실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고침받기를 각오하십시오. 그럼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속하신 하나님의 고치시는 것 때문으로 인하여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증명해 나가십시오. 가증한 것을 버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삶의 맹세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복으로서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불같이 태울 것이고 그 불을 끌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피난 신호가 울리는 거죠. 막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나팔이 울려가지고 빨리 예루살렘 성 견고한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성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 성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성을 단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움직이시는 것은 바벨론 정도는 하룻밤에 꺼지는 촛불처럼 꺼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에 다가오리라 사자가 그 숲을 중에서 올라와서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정도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가진 것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마음에서는 그 우상을 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단순히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들을 자기가 사는 삶에서 실천해 나갔어야지요. 근데 그들은 그러하지를 않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니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프다고.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는 회개의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평안이 있을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생명이 있을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히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칼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가 멸망 직전에 된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당신은 참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들은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이 구절만 딱 빼서 읽으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쭉 읽었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아오라고 하셨는지요. 얼마나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셨는지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방법가에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줄기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다 그들의 생각이죠. 생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칼이 목전에 와 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종처럼, 자신들이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픕니다. 그 슬픔의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옆에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속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권세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루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더스 교회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에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그 진노가 언제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감당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가 품으셨던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